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생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정결례에 대해서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사와 예배와 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적인 것도 있어요. 구약의 5대 제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고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제가 있습니다. 곡물을 드려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평을 상징하는 것이죠.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잘못과 손해를 보상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제사는 피 흘림과 제물을 통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복된 속죄, 구약의 5대 제사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반복된 회개, 구약의 반복된 속죄와 신약의 반복된 회개,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본질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신약의 예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감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 또 하나는 영적 제사입니다. 영적 제사. 우리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또 하나는 공동체적 예배예요.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예배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뻗어나가는 거예요.
확장해가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 말씀, 기도, 성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공동체적 예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에서 살펴보았듯이 관계적, 사회적 그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핵심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와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성전과 제사장 중심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에요. 의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완성되었어요. 속죄는 완성되었어요. 또 신약의 예배에서는 성도 자신이 성전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설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이만저만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제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예물을 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성도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내 몸을 성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목사가 일일이 생활 속에 따라다닐 수 없어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면은, 삶 속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과 모두가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완성된 속죄, 감사와 헌신으로 드린다 이거예요. 단번에 완성된 속죄입니다. 속죄인데 감사로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그 제사 의례와 같은 형식의 의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이것을 영적, 내적, 삶 전체가 예배, 이렇게 완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예배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돼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예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서 가르쳐준 토대에서 그 규범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로 우리 성품의 변화가 되어서 이제 이것이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예배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예배예요. 구약에서도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안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그 속죄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로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했다면 신약의 예배는 그 희생을 믿고 감사하며 삶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사가 중심이었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어요.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고 성도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즉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했다면 신약 예배는 그 희생을 믿고 감사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할 때 그 영, 이 원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 이걸 합당하게 이걸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4절에 헬라어 원문에는 그 영이라는 말이 헬라의 그 원어는 뭐냐? 표뇨마예요. 이 의미는 영, 숨, 바람, 성령을 뜻하는 일반적 단어예요.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 본질을 나타내며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드린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성령 역사로, 말씀 안에서 성령 역사로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 역사로 성품의 변화가 돼. 생활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된단 말이죠. 또 하나 내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금은 보화로 졌어요.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정결한 것으로 그 물질적인 성전을 지었다면은 신약의 성전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성품, 이게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성품, 이게 성전이라고요. 구약 성전과 신약 성전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원어 헬라의 본문을 보면 로시켄이라는 말이에요. 로시켄. 이 말의 의미는 이성적인,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이라는 뜻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당한 것인데 말씀에 근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적인,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문맥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이 영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강조한 것이란 말이죠. 비교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표뇨마, 이것은 의미는 영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 성령 역사, 성품 변화,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로시켄인데 드리는 참된 예배를 나타내는 건데, 삶 전체를 드리는 이성적, 합리적, 말씀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성령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로마서에서는 말씀과 삶에 합당한 예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구절은 서로 보완적이며 신약 예배가 단순한 의식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의해 봐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라는 측면으로 먼저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와 섭리와 경륜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 인생을,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시며, 예배는 그분의 창조와 섭리, 구속의 경륜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의 의미를 잘 우리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초점은 인간의 감정이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요즘 그 교회 안에서 그 흐름들이 그러잖아요. 그 예배자들을 위한, 그 예배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예배자들이 또 기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해야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진다는 개념을 자꾸 주입시켜서 교회가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복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게 돼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은 뭘 말하냐면 순종과 실천을 의미한데, 말씀은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로시케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헌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의 종교.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성품의 변화, 생활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얼마나 보배롭고 복되게 되겠어요. 성령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내적 성품을 변화시키며 실제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단순한 감정적 체험을 넘어서 삶 전체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의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에 맞냐, 내 기분을 맞춰주냐 안 맞춰주냐, 내게 복을 주냐, 그것은 예배 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며 말씀 중심으로 순종과 실천을 이루고 성령 역사로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는 총체적 사건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속죄를 위한 그림자였다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 말씀의 순종, 성령의 역사로 성품과 생활의 변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 전체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죠. 구약의 5대 제사의 그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제물을 불로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징은 제물 전체가 가죽을 제외된 전체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 속죄의 예표죠. 이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흠 없는 소, 양, 염소 또는 비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으로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제주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힘써 눌러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와 헌신이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잡아요. 이제 죽이는데 숨통을 딱 끄는데 한 번에 그냥 단번에 탁 숨통을 끊어야 돼. 이 제주는 그걸 할 줄 알아요. 예배자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죄를 단번에 끊어는 죽이는 것. 이 죄를 다룰 때 단번에 죽이는 거예요. 이거 찔렀다 저거 찔렀다 하면 그냥 그 아무리 순한 양이지만은 아무리 그 순한 소지만은 얼마나 날뛰고 난리가 나겠어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죄의 문제가 지적이 되면은 이건 단번에 죽여야 돼요. 이것은 그냥 엄한 데만 여기저기다 저기다 하면 그냥 난장판이 되는 제사가 되고 말겠지. 단번에 죽이는 거예요. 제물은.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가죽을 벗깁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네 발을 자릅니다. 내장을 꺼내서 다 내장을 꺼냅니다. 이것들을 다 물로 씻어요. 이건 회개를 의미하고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를 제주가 예배자가 거기까지 해놓으면은 제사장이 와서 그 번제물을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장작에다 불을 붙여서 이걸 다 태우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 방식은 이 제사장이 끄집어다가 이렇게 제단에다 올려서 죄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각을 뜨는 것, 이거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각을 뜰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단번에 죽일 줄 알아야 되고 각을 뜰 줄 알아야 돼. 회개입니다. 이거 회개. 제물 전체를 불태우는 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표현되는데 이걸 불세례라고 뭐냐면 그 연관 지을 수 있어요. 불세례와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 태워버리.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로 씻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적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완전히 들이심으로 번제가 완성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성도의 삶과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번제의 신학적 적용이에요. 즉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번제가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구약의 번제와 신약의 적용. 제물 전체를 불태우는 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속죄와 헌신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단번 속죄, 성도의 헌신이에요. 반복적 제사, 구약적인 번제는 반복적 제사였지만 신약에는 단번에 완성된 희생, 지속적인 삶의 예배예요. 결론적으로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속죄의 예표였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희생과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번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소제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 예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짐승은 잡아서 드렸잖아요. 각을 떠서. 근데 이 곡식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나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맷돌에 갈아야 돼요. 맷돌에 갈아서 채로 친단 말이에요. 작은 구멍으로 채를 쳐. 그러면 고운 가루만 빠지고 그냥 남으면 이것을 다시 절구통에다 넣어서 절구로 찧어. 그래갖고 다시 또 채에다 또 쳐. 그 절구에 하는 것을 통과를 하는 것은 요건 뭐냐면은 그 의미적으로 율법은 그 의미적으로 뭐냐면 채예요. 채. 이 채를 통과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하는 거예요. 소제는 기름, 유향을 거기에 첨가하는데 피 없는 제사로 주로 곡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징은 짐승의 피가 아닌 곡물로 드려지는 감사와 헌신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곡이 그냥 알곡으로 그냥 그렇게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구통에 들어가서 채를 거쳐서 또 남은 것을 또 맷돌로 갈아서 채로 쳐서 또 남은 것을 다시 절구통에 쪄서 그렇게 다시 해서 남은 것은 이제 마당에 털어놓으면 이제 쥐가 와서 먹고 닭이 와서 먹겠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성품, 채를 통과한 건 그리스도만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제물 일부는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누룩과 꿀은 금지되었고 소금은 반드시 첨가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금지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뭐 이렇게 부풀리거나 달콤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거 잘 분별해야 돼 이거. 그런데 기름, 유향, 소금이 꼭 거기에 첨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이고 유향은 바로 신성을 상징하는 그 예물이죠. 소금은 맛과 또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목적은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감사, 삶의 열매와 수고를 하나님께 드림, 제사장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으로 변화된 그 성품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사회적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사실. 신학적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제는 피 없이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순종을 예표했어요. 성도의 삶, 신약에서 성도가 삶의 열매와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예배로 이어진다. 소금의 의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정리합니다. 구약의 소제는 곡물, 기름, 유향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성도의 삶과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감사와 구약의 그 소제의 그 의미가 감사와 헌신이라면은 신약에서는 삶 전체에서 감사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적 적용은 성도의 거룩함 삶과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인데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도의 감사 예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재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성도의 삶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감사 예배로 이어졌다.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셜라밈, 평화, 화평,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제물은 소, 양, 염소 등 짐승을 드리죠. 특징,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족과 함께 나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이루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과 화목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감사, 서원, 자원제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에서 다루고 있죠.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속죄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념되는 것이죠. 공동체적 교제죠. 재물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의미. 감사와 기쁨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되면 반드시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 신약적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예표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성도의 삶, 신약에서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끼리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성찬과 연결이죠. 신약교회의 성찬은 화목제의 의미를 계승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나타낸다는 사실. 정리해 보면은 구약의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고 제물을 나누고 감사, 서원, 자원제를 드리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었다면은 신약에 적용하면은 예수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 성찬과 성도의 교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삶을 나눈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완성된 화평,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로 이어지는, 그래서 관계적 사회적 치유,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적 교제를 상징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화평과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는 것이라. 화목제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함께 누룩 없는 떡, 기름 바른 떡, 유향을 더해 드리는 것이에요. 제물은 하나님께 일부, 제사장에게 일부,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자와 가족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 감사와 기쁨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는 잔치예요. 잔치. 두 번째로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는 때 드리는 제사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제와 유사하지만 서원 성취라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한 것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었을 때 이루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이렇게 그 화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자원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죠. 감사와 헌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발적 사랑과 헌신을 드러냈어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면은 이 그 자원제를 갖다가 그냥 뭐 막 번제가 그냥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씩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감사의 그 표현이 자원하에서 드리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왜곡돼 가지고 누가 몇 마리 드렸냐를 가지고 이제 또 평가를 해 가지고 막 그렇게 또 막 이기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구분하고 가야겠죠. 신약적 의미죠. 화목제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예표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제, 신약에서 감사 찬양으로
신약에서는 감사 찬양과 삶의 감사로 이어진다. 서원죄는 신약에서 믿음의 서약과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자원죄는 신약에서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또 성찬을 생각할 때 화목제의 공동체적 나눔의 신약 교회의 성찬과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나타난다. 오늘날은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작은 잔, 작은 떡으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한 끼의 식사였어요. 한 끼 잔치 식사였다고. 이것이. 이 개념과 이 의미도 회복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정리해 보면은 구약의 의미 감사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죠. 신약에는 감사 찬양과 삶의 감사예요. 서원제는 서원성치고, 신약 적용하는 믿음과 서약에 대한 헌신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자원제는 자발적 헌신, 신약에 와서는 자발적 사랑과 헌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제로 구체화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안에서 감사와 헌신과 공동체적 교제로 완성된다. 사실.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히브리 하다트, 죄 잘못에서 유래된 말이죠. 제물은 짐승으로, 곡식으로 상황과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속죄제는. 그리고 특징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뿌려 죄를 덮죠. 제물의 나머지는 성소 밖에서 불태우니. 이게 속죄제의 그 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이걸 다 그 성소 밖에가, 진 밖에 가서 다 불태워 죄의 제거와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죄의 이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일부 예배에는 헌금이 없어요. 2부 예배에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 의미들이 다 신약에 와서 예배와 생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은 죄사함,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정결,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와 공동체를 깨끗게 함,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신약적 의미, 속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예수는 단번에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 영원한 제물을 되셨다는 것. 히브리 10장 10절. 성도의 삶에서는 신약에서 더 이상 반복적인 속죄가 필요하지 않고, 성도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피를 성소에 뿌려 정결케 했어요. 성소와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적용은 예수의 단번 속죄로 완성,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정결, 성령 안에서 성도의 삶의 정결, 믿음으로 죄사함,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속죄제는 죄사함과 정결을 위한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성되어 성도의 삶이 감사와 헌신의 영적 예배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아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죄책, 잘못, 책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를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책임의식을 강조했죠. 이 시대에도 가정에 책임의식 없는 사람, 이 사회에, 이 시대의 지도자 중에 책임의식 없는 지도자 하나 나와버리면 베네수엘라나 아까 여기 캄보디아나 북한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재물 흠없는 수양이 주로 사용되었어요. 특징, 죄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소련을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단순히 속죄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 책임이에요. 재물과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감고 거기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했어요. 목적은 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잘못으로 인해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관계 회복입니다.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이거요. 신약에도 이거. 책임 강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교훈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죄책과 책임의 완전한 해결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결과와 책임까지 담당하셨어요. 신약에서 성도가 예수의 속죄를 믿음으로 죄책에서 자유롭게 되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 잘못을 회개할 뿐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 정리합니다. 구약의 속건제는 잘못 손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재물에다가 피해 보상을 할 때는 20%를 더 추가해서 갚아주고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려 가다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와서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의 적용 예수 희생으로 죄책 책임 해결됐죠. 성도의 책임 있는 삶과 관계 회복이에요. 믿음으로 죄책에서 자유, 그러나 책임 있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수할 때는 실수한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속건제는 죄책과 책임을 해결하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으며 성도는 책임 있는 삶과 관계 회복을 통해 그 의미를 실천한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 20%를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관해서 좀 살폈는데요. 그 제사와 이 중요한 이 예배에 앞선 정결례가 있어요. 정결례. 오늘 저 신약 교회에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반드시 정결례가 앞서 있었어요. 이 정결례를 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정결례가 없는 속죄 없어요. 정결하지 않는 제사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정결하지 않는 정결례가 없는 제사는 속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결례가 중요해요. 이 의미를 오늘 예배에서 완성된 그 정결례로 우리가 그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결례의 의미는 단순한 위생적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영적 의례적 준비를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혹 백성이 제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한 과정을 가졌어요. 정결례의 주요 요소는 물로 씻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물로 씻었어요. 이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상징이죠. 두 번째로는 옷과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부정한 상태, 피, 시체 접촉, 피부병 등에서 제사장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일정 기간 격리 후 물로 씻고 옷을 빨아야 했어요. 속죄와 속건이죠. 정결례는 단순히 씻는 행위만이 아니라 죄를 속하는 제사와 연결되고 죄와 부정을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정결례의 중요성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결례는 예수의 피로 인한 영원한 정결을 예표합니다.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도다.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 역사입니다. 신약에서 물로 씻는 대신 성령의 내적 정결과 말씀의 씻음으로 준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이었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예배에 나가기 전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와 성령 역사로 준비하는 것이 신약적 정결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비교했고요. 구약의 정결례는 물로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등등 부정한 상태에서 격리되어서 속죄 속건 제사와 연결되는 것이었죠.
신약에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와 성령의 내적 정화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정결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와 성령으로 내적 정화가 이루어지는, 삶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이 성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과정 속에 이 정결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준비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와 성령 역사로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사역의 정결례예요. 제사장이 아니면 선지자, 이거 자기 직분들을 수행하기 위한 그 사역에 앞서서 정결례예요. 이게 제사에 앞선 정결례가 있었다면은 사역을 위한 또 정결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역의 정결례는 제사장의 정결례예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출애굽기 30장, 옷을 정결하게 하고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역에 참여가 가능했어요. 또 부정한 상태, 시체 접촉, 피부병 유출 등에서는 사역에 불과해서 일정 기간 격리를 하고 정결한 의식을 다시 또 수행을 해야만 했었던 것이에요. 선지자의 정결례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특별한 의례보다는 부르심과 성령의 임재가 정결례의 역할을 했어요. 이사야는 성전의 입술이 숯불로 정결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체험을 통해서 사역에 들어갔죠. 선지자의 정결례는 말씀과 성령의 직접적인 정화와 부르심이 있었어요. 왕의 정결례가 있어요. 왕의 그 위임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몸도 의복도 다 정결하게 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결례의 핵심은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와 권위 부여예요. 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사역에 들어갔어요. 레위인의 정결례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다루고 8장에 다루고 있는데, 레위인을 성막 봉사에 앞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물로 씻고 옷을 빨고 온 몸의 털을 다 깎고 속죄제를 드리고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회중 앞에 가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의 정결례식이 있어요. 나시린의 정결례식이 있어요.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하는, 성전에 가서 들어가서 헌신하는 것은 레위인 중에서 할 때 그 정결례식이 있고, 평민 중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이 나시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결례가 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아까 그 제사장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머리털을 다 밀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나시린, 평민이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게 헌신의 표징이죠. 또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고 세속의 즐거움을 절제하는, 또 시체 접촉을 금지했어요. 부정과 단절했죠. 이게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장례식에 못 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오겠다니까 그건 그들이 하겠다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신약의 그 의미가, 만인 제사장설의 그 의미가 그거예요. 만약 부정을 받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머리를 깎아 다시 정결하게 했어요. 이제 만약에 나시는으로 살다가 머리를 안 깎았는데 부정한 짓을 했다면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나시린 중에서도 머리를 깎을 때는 범죄한 이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들을 우리 신약에 잘 의미 새기고 만약 적용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의미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선지자,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삶이죠.
나실인 성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이죠. 신학적 의미, 구약의 정결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영원한 정결을 예표합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신약에서 물로 씻는 대신 성령의 내적 정결과 말씀의 씻음으로 사역자가 준비된다는 사실. 사역자의 삶은, 신약 사역자는 단순히 의식의 정결이 아니라 성품, 생활, 거룩함이 준비되어야 하고 회개, 말씀, 순종, 성령의 열매가 사역의 정결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비교를 정리해 봅니다. 구약에서는 물로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와 의식적 준비, 제사장, 레위인, 의례, 부정시, 격리와 회복이 필요했다면, 신약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 예수의 피로 단번에 정결케 되고 성도의 성품과 삶의 거룩함으로 부정시, 격리와 회복이, 이것이 교회에서 시행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차제의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권징이 회복돼야 돼요. 권징이 회복돼야 돼. 일정 기간 격리하는 이 기간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참회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구약 사역의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한 의례의 준비였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삶을 정결하게 하여 사역에 임하는 성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왕적, 제사장적, 나실인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제 평민들의 정결례식이 있어요.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평민들에게도 정결례식이 있었어요. 평민들의 정결례식은 부정이 원인이 되는 게 있고, 그걸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로 부정의 원인은 그 시체를 접촉했거나 피가 그 유출되는 것을 만졌거나 또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거나 뭐 이런 것이죠. 정결하게 방법은 일정 기간 격리가 되고 물로 씻고 옷을 빨고 때로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거룩을 유지하기 때문에 위함이에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질병의 정결례가 있어요. 특히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제사장의 진단과 부정 판정 시 격리가 되고, 병이 나오면 물로 씻고 옷을 빨고 제사를 드려 정결을 선언했어요. 의미, 단순한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적 정결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생법이 있어요. 음식에 관한 그 위생법이 있어요. 생활법이 있어요. 아까 뭐 시체 접촉, 뭐 피 흘리는 거, 접촉하는 거, 곰팡이, 피 등. 목적은 공동체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영적 구별을 상징했어요. 실제로 이 규례는 당시 위생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했어요. 중세에서 그 아주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위생법에 대한 그 위대함이 나타나 있죠. 신약의 의미, 구약의 정결과 위생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영원한 정결을 요구. 그러나 성도는 여전히 성도의 삶에서 거룩한 구별, 책임 있는 생활, 성령 안에서 정결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정결례는 의식적 씻음이 아니라 회개와 성령의 내적 정화 말씀으로 씻김받는 삶입니다. 정리합니다.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는 앞서서 지금 열거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약의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외적 준비고, 신약은 예수의 피와 성령 역사로 내적 정결한 삶을 거룩함으로 나타냄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제사와 예배 생활에서의 정결례가 필요해요. 앞서 열거했어요. 제사의 정결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제사가 완성된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결례가 있어야 돼요. 신약에서 예배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삶 전체의 예배로 확장됩니다. 정결례는 더 이상 물리적인 씻음을 넘어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정결케 되는 것, 성령 역사와 말씀의 씻음, 이 예배자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회개와 성령의 내적 정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덤벙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서의 정결례죠. 구약의 유생법, 질병의 정결례, 음식기류 등 공동체의 거룩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도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열매로 성품이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 속에서 정결을 실천한다는 사실. 생활의 정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적용을 표로 만들었으니까 캡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예배에서 정결례 적용,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한 정결, 구약에서 제사 전 정결례가 필요했지만 신약에서 예수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정결이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예배에 앞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씻음입니다. 신약의 정결례는 물리적 씻음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조명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가 온전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손 씻는 이런 의식을 넘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조명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성찬 참회 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거룩한 그 의식을 참여할 때, 그 은혜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자신을 살피자고 성찬에 참여하고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망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 신약의 그 정결례의 그 핵심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찬뿐만 아니라 예배에 앞서서 모든 사역에 앞서서 모든 인간관계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성. 신약 예배에서도 정결례를 자기를 성찰하고 내적으로 정결해야 되고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막 자기만 잘 되고 복 받으려고 이건 정말 이것은 미신적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꼭 유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찬의 참여는 신약의 정결례적 의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케 된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제사 예배 생활에서 정결해져야 돼. 구약의 제사에서 정결례가 필요했다면은 신약의 예배에서도 정결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결례와 같은 우리 그 마음가짐,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것인데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바를 핵심 성구는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셨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할 수 깨끗하게 해주셨죠. 로마서 12장 1절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성찬 참여 전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찬뿐만이 아니라 예배 전 모든 사역에 앞서서 직장 일을 시작하든지 공부할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들은 경영을 모든 일을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에 앞서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만남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충미한다.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전도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말씀이 꼭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례의 이 교훈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제사 예배의 생활의 그 정결례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와 그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로 또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폈고 또 다시 정결례를 살폈습니다. 사역의 정결례를 살폈습니다. 평민의 정결례를 살폈습니다. 제사와 예배 생활에서의 정결, 신약 예배의 정결례의 적용, 결론으로 제사와 예배와 생활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활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우리가 떨쳐내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결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례의 규범을 주셨은즉 하나님, 이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그 정결함을 통해서 드러나서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확장되고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